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요셉 목자님께서는 우리 영은회를 마치고 그 다음 일요일 날에 교사 세미나를 또 함께 하시고 서독교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 중에는 또 안산교회 영은회 강사로 나아가십니다. 이요셉 목자님을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고 또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뉴스는 계속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 보면은 그 다윗과 블레셋 그리고 사울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땅 남쪽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삼각형으로 가드, 라기스, 가사라는 지명 세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사이 이하야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기를 숨겨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주어서 그곳에서 다윗과 다윗의 두 아내와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장정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드 왕, 블레셋 왕과 블레셋의 여러 그 방백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 모이고 그들이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터에 한마터면 다윗이 그 블레셋 군의 연합군의 소속으로 전쟁터에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간신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도와주심으로 그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은 오른쪽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군사들이 올라가고 다윗은 다행이다 하고 시글락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오는데
그 본거지에 와보니까 웬걸 자기 부인과 그 시글락에 있던 모든 그 가족들이 전부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부 끌려가 버리고 시글락에선 불타고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상황이 또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공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다시 자기 부인과 자기 그 모든 시글락에 있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되찾게 되고, 그 아말렉 사람들과 그 싸움에서 큰 재물도 얻으면서 이렇게 다윗이 힘을 얻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므로 결국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오늘날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던 그 전쟁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땅에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 속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은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마 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올같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살았고, 오늘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마지막, 어쩌면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 그 어떤 시간대에 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을, 일단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전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이 말을 하게 하고 있다고 다윗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유언이 아니고 다윗의 어떤 그 사람, 다윗의 시간 속에서 끝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기록을 남기도록 다윗을 입을 통해서 토해내게 한 그런 말씀이고, 또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다윗의 일생을 말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주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끌어낸 한편의 시처럼 그런 다윗의 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아들에게 말하는 그 유언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그런 유언의 말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편,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23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돼 있고요. 4절,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만 보면 다윗의 생각, 다윗의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3장 1절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또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다윗이 왕으로서 위대한 통일왕국을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감하는 이 시간에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런 구절에서는 이 다윗을 굉장히 겸손한 어떤 형태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이었으면서도 가장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어린 목동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절에 비천한 신분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여기 시편에서 밝히면서 그가 자고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처음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이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런 말하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하며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말하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느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느움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할 때 이 말하며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입으로 다윗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을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편 1절에 그 다음 9절 보시겠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릴 때는 아주 목동이었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목동이었고 다윗의 아버지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주 고귀한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와 왕으로서 이렇게 그 지위를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올려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욥기 시편 사무엘하 뒤편에 있습니다. 78편 7절에 70절 78편 70절입니다. 78편이 시편이 굉장히 기네요. 70절 가장 끝부분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양무리 치는 그 양무리에서 끌어내시니까 72절에 보니까 그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떼를 지킬 때처럼 그 성실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 자기가 손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양을 지켰던 그 손의 힘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그가 이제 지도하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운 자입니다. 그 다음 23편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까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입니다. 시편 89편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그를 찾았다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3장 1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다르게 볼 때는 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많은 시편의 그 시편을 썼고 그 시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노래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 일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그
아주 그 유력한 장수들을 통해서 충성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방면에서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그리고 그가 이런 시와 노래를 통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저는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높이 울리운 자, 기름 부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런 다윗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이 나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은회 때 저는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던 것이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청년들 아동반, 우리 하준이 안 나왔네, 하준이, 유나, 채린이가 앞에 서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들이 이런 찬양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정말 뿌듯하고, 우리 교회의 그 식구들이 다들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역량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 갖고 우리 신분을 귀중히 여기면서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3장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다, 말씀하다, 이 말이 나를 빙자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너의 그 입술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23장 2절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전체로 하면서 이런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주신다. 그 말씀이 나의 혀에 있도다 하는 그런 다윗의 말처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의 혀에 그리고 심령에 주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네. 삼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위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바위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뉘앙스를 줍니다. 튼튼한 바위는 안전하게 보이고 든든하게 보이고 아주 힘있게 보이고 또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어떤 때는 그 바위를 통해서 우리가 피난처 삼기도 하고 안식처 삼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이 사도 이후에는 이 바위산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바위산, 바위굴 속에 숨어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할 때 이 바위가 그런 그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 그 시편에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다윗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23편 3절에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또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참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우리 손이의 처녀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좀 강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약간 눈이 좀 피곤한가,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찾는데 조금 늦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까지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오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23장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오는 후손의 중에서 이러한 분이 오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위 같은 분, 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공의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3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또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렇게까지도 이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편벽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을 누구를 편들고 한 그런 것이죠. 뭔가 편차를 두고 대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장 4절, 네, 4절에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네,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말씀과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잠언 4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시편 잠언 4장 18절. 네. 18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89편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36절에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돋는 해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러한 날들이 계속 되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러한 그 다윗 일가에게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어서 23절 4절 중에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비후의 광선으로, 비가 오고 나면 정말 햇빛이 찬란하죠.
그래서 그 너무나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햇빛이 확 돋아나면은 너무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막 온 세상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면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비 온 뒤에 찬란한 햇볕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찬란한 햇볕으로,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비후의 광선으로, 그래 다음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라는 새싹과 같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햇빛이 새로 나고 광선이 피고 그때 그 새 땅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새싹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새싹과 같은 것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본문에서 5절의 첫머리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이제 이 표현만 보면은 약간 우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쭉 주신 말씀처럼 우리 집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축복을 받을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윗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 5절에 보면 바로 밑에 줄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이런 또 내용이 있죠. 23절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영원한 계약을 나와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는 것은 만사에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우리가 조그만 땅을 사도 뭔가 서류를 안전히 구비해서 확실하게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상황에서 절대 틀어지지 않도록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고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아주 그냥 잘 구비하셔가지고 견고케 해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다윗이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거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그것을 오늘 너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많은 풍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그 고통하고 또 신앙도 이렇게 막 흐트러졌다가 다시 살았다가 계속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급하시고 내가 다윗에게 해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지금에도 해줄 수 있다고 확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부분을요, 현대인 성경은요, 어찌 그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은 이루실 것이라고 다 확신을 하죠.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입니다. 이제 끝부분 왔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는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벨리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대적 세력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또 많은 배교자들을 이끌어가는 벨리알, 그러니까 마귀를 예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린 밭을 가시나무 같다고 하십니다. 가시나무는 꼭 가시나무만이 가시나무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좋은 나무도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가지 이파리가 마르면 아주 말라 비틀어지면 가시나무처럼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이게 부러지기도 하면 그게 또 찌르는 가시나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자라고 있는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가지들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가시나무처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가시나무 이런 말라 비틀어진 가지 떨어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결국 불수서시개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이건 가라지라고 성경엔 또 나오기도 하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그때 거기서 그들은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이 가시나무 취급을 당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 취급을 당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를 갈고 울어도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7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그것들은 이제 가시나무와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 쪼가리들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것은 철과 만지는 자는 그거를 불사를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철제 도구. 우리가 이제 나무를 할더라도 뭐 철 새스랑이나 철 갈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당장 불사르게 될 것이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라 불에 태워 버리려면 철제 도구를 사용해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떳떳하게 말했던 그 새싹, 파릇파릇한 색상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가시나무와 이렇게 버림받은 갈라져서 나와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생명에서 반대되는 멸망과 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사름에 던져지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싹과 가시나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불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벨리알의 자식들이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많이 읽은 23장 바로 앞에 있는 규절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다윗과 그를 후손들에게 대해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축복에 걸맞는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주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걸음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이죠.